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뒤에 누군가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나 갑자기 서늘해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기분 탓이라 여기거나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치부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눈을 뜰 때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원한에 사무쳐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은 모습이 매일 아침 눈앞에 펼쳐진다면 당신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되지 못한 조선의 한 기이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조실록의 구석진 곳에조차 남겨지지 않았지만 늙은 유모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아주 서글프고도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두고 저주받은 아이라 불렀지만 정작 아이가 본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길을 잃어야만 했던 한 아이의 고독한 기록이자 그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의 비정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아이의 부모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어쩌면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선의 어느 깊은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북촌 어귀에 자리 잡은 명문가 박대감의 댁입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학자 집안으로 동네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조차 죽이며 걸었다고 합니다.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고 흐트러짐 없는 가풍은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엄격한 집안에는 남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늦둥이로 얻은 막내 아들 명진이 때문이었습니다. 명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달리 명진이는 마치 무언가에 질린 듯 숨을 죽이고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엉덩이를 몇 번이나 때린 뒤에야 겨우 가늘게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애처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명진이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3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던 아이가 갑자기 방긋방긋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모도 그저 아이가 나비를 보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정확히 어른의 눈높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이상하게 여겨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누구에게 인사를 하시는지요? 그러자 명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서 계시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웃으세요. 유모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이 많이 아프시대요. 밧줄 자국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모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묘사는 바로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명진이의 증조부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어른들은 쉬쉬하며 그 이야기를 묻어두었기에 3살배기 아이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눈에 정말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였던 것일까요? 이 소문은 곧 안채의 마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유모를 크게 꾸짖으며 입을 단속시켰습니다. 양반가에서 잡신을 논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공에 대고 말을 걸거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누군가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사건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박대감이 사랑채에서 손님들과 술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진이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대감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옆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몸에서 불이 나요. 뜨거워요.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대감 옆에 앉아있던 손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님은 몇 달 전 화재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박대감은 황급히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거라. 그것은 헛것이다. 내가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이니 약을 지어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뒤에도 계세요. 아버님 뒤에 머리가 없는 아줌마가 서 계세요. 그 순간 천하의 박대감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박대감의 뒤에 서 있다는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아이 하나로 인해 견고했던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욕망에 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과연 명진이의 눈은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을까요? 1장의 문을 닫으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허공을 가리키며 죽은 자의 안부를 묻는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밀쳐내겠습니까?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이 사회 모든 곳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괴력난 신이라 하여 기이하고 힘센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점잖은 선비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모든 것은 이치와 논리로 설명되어야 했고 조상을 모시는 제사는 엄격한 예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는 지내면서 귀신을 본다는 것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상의 덕을 기리는 것은 효도였지만 조상의 혼을 직접 보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박대감의 집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대감은 조정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다음 판서 자리를 노리고 있던 야심가였습니다. 그런 그의 집안에서 귀신을 보는 아이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대파들은 분명 이를 빌미로 박대감의 집안의 부정을 탓하거나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었다는 등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명진이의 존재는 집안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자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몸이 아픈 것이라면 좋은 약을 쓰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고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니 이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며 이성적인 척했지만 밤이 되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는 것이 당시 양반가들의 은밀한 사생활이었습니다. 박대감 역시 겉으로는 아이를 꾸짖고 입단속을 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에 떨며 전국에 용하다는 스님과 도사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억압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입을 막으려고만 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울 때 안아주기보다는 매를 들었고 헛소리를 한다며 방에 가두기 일쑤였습니다. 명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말하면 부모님이 화를 내고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진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공포를 혼자 사겨야 했습니다. 밤마다 방문 틈으로 천장 구석에서 마당의 나무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수많은 눈동자들을 보면서도 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진이가 보았던 영혼들이 단순히 무서운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명진이는 안채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명진이는 허공을 향해 조약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나 배고프지? 이거 먹어. 누나 춥지 않아 내가 안아줄까?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인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은 어린 계집종을 묻어준 자리 근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진이는 그 억울하게 죽은 어린 영혼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아이가 미쳐가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박대감의 아내인 정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귀신 들린 아이라니. 그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될지언정 귀신을 보는 눈은 거두어 달라고 비는 어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이것은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가문을 지키기 위한 비정한 선택이었을까요?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명진이가 7살이 되던 해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명진이 도련님의 방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아닌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아이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퇴마사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 퇴마사는 맹인 점술가였는데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구나. 퇴마사의 말 한마디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퇴마사는 명진이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놀란 것일까요? 퇴마사는 벌벌 떨며 박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문입니다. 저승과 이승을 잇는 문입니다. 이 문을 닫지 않으면 이 집안의 씨가 마를 것입니다.
문이라니. 살아있는 아이가 저승의 문이라니. 박대감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마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믿을 수 없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박대감으로 하여금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보자. 퇴마사가 내놓은 비방은 너무나 잔인하고도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진이의 눈을 물리적으로 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기억을, 아이의 영혼을 봉인하는 아주 위험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박대감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식을 포기했을까요? 숨겨진 갈등은 이제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던 그날 밤 사랑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명진이의 방에서는 알 수 없는 흐느낌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박대감의 욕망과 명진이의 운명이 충돌하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박대감의 저택, 그 안에서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먼저 이 집안의 가장인 박대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냉철한 이성주의자이자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문이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성역이었습니다. 박대감에게 명진이는 단순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 가문을 더욱 빛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들의 특별한 눈은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욕망은 명확했습니다. 정상적인 아들, 흠결 없는 후계자를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명진이의 어머니 정씨 부인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명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두려움에 잠식당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고 동시에 그런 아들을 낳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장터를 거닐고 며느리를 보아 손자를 안아보는 지극히 평범한 살. 하지만 명진이의 눈이 열려 있는 한 그 평범한 행복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대감의 잔인한 결정에 침묵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어린 명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진이가 자신이 보는 귀신들을 무서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기서 아주 슬픈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이에게 귀신들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명진이를 피했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부모님은 한숨을 쉬거나 화를 냈습니다. 오직 명진이의 눈에 보이는 죽은 자들만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고 웃어주고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명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영혼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억울해서 슬퍼서 혹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진이의 욕망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가 추우시대.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럼 따뜻한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놓을까? 라고 말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의 그 작은 소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사건의 열쇠를 쥔 퇴마사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탐욕의 냄새는 누구보다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절박함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명진이가 가진 영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퇴마사는 처음 명진이를 마주했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몸 주변으로 수백의 영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의 문을 닫으려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퇴마사가 제안한 비방, 그것은 바로 영혼 바꾸기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운을 빌려 아이의 열린 문을 강제로 틀어막는 금지된 주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는 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끔찍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니 부모인 자신들이 나서야 하는가. 그때 퇴마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꼭 혈육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준 사람이면 됩니다. 박대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늙은 하인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은 명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업어 키운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부모보다 더 명진이를 아끼고 명진이 또한 할아버지처럼 따르던 존재였습니다. 박대감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퇴마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인가? 퇴마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뺏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오감 중 하나를 아이의 제3의 눈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님이 되거나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박대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평생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한 늙은 하인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양반이라는 지위가 가진 오만함, 그리고 아랫사람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당시 시대의 비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박대감은 긴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돌석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돌석은 대감마님이 하사하는 술상을 받고 감읍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명진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서성이는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돌석 아범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석 아범의 뒤로 시커먼 연기 같은 형체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밤 돌석 아범에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이는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아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따라 날씨조차 불길했습니다. 낮부터 찌푸려 있던 하늘은 밤이 되자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창호지 문이 번쩍이며 방 안을 섬뜩하게 비쳤습니다.
의식은 자시밤 11시 일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박대감의 지시로 집안의 모든 하인은 안채 깊숙한 곳으로 물러났고 사랑채 뒤편의 별당에는 오직 박대감 부부, 퇴마사,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명진이와 술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태의 돌석만이 있었습니다. 별당 안은 매캐한 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팥과 소금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고 사방에는 알 수 없는 붉은 부적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무서워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정씨 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퇴마사의 엄포와 함께 징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퇴마사는 돌석을 방 한가운데에 앉히고 그 맞은편에 명진이를 앉혔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은 붉은 실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시작되자마자 명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돌석 아범 뒤에. 저리 가란 말이야. 명진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 같은 형상들이 돌석의 눈과 귀를 탐내며 시커먼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아이는 묶인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돌석 아범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이 당황하여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명진이의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였습니다. 이놈들, 내 놈들이 진정 사람이냐? 어찌 죄 없는 이의 눈을 탐하느냐? 그 목소리는 바로 박대감이 그토록 존경한다던 억울하게 죽은 증조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상의 혼이 빙의되어 자손을 꾸짖는 상황.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퇴마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은 벌어졌고 여기서 멈추면 역사를 맞아 모두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마사는 더욱 격렬하게 주문을 외우며 준비해둔 닭의 목을 쳤습니다. 붉은 피가 명진이와 돌석에 이어진 붉은 실 위로 뿌려졌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돌석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흐릿한 눈으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돌석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고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구판이 도련님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제물임을. 돌석은 붉은 실이 묶인 손을 들어 명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무서워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도련님은 그저 밝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보고 사십시오.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돌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진이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의 비명이었습니다. 마치 눈알이 뽑히는 듯한,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별당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으아악, 내 눈, 내 눈. 박대감 부부는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비명은 한참 동안 계속되다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정적.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불을 켜십시오. 퇴마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대감이 다시 촛불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돌석은 두 눈을 흰 천으로 동여맨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흰 천은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명진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진아, 보이느냐? 저기 구석에 무엇이 보이느냐? 평소라면 저기 아저씨가 있어요라고 했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명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버님, 아무것도요.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박대감은 환희에 차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정상이 되었다고, 우리 가문은 이제 살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쓰러져 있는 돌석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몰랐습니다. 명진이가 안 보인다고 한 것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눈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비극의 끝을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해피엔딩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얻은 평화는 과연 진짜 평화일까요? 사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쓰러진 돌석을 업고 나가는 하인들의 등 뒤로 명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배웅하듯이 말입니다.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보지 못한 척 연기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명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대감의 소원대로 명진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능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성품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포장되어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공자라 불렀습니다. 누구와도 깊게 사귀지 않고 어떤 일에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명진이가 높은 벼슬에 오르자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대감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명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내가 번듯하게 사는 것을 보니 내 여한이 없다. 명진이는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박대감이 죽은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그날 밤 이후 장님이 되어 고향으로 쫓겨나다시피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쓸쓸히 죽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신경쇠약으로 남은 생을 불당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진이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두지 않았습니다. 텅 빈 대궐 같은 집에서 그는 매일 밤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늙은 하인이 명진이의 방 앞을 지나다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명진이가 허공에 대고 술을 따르며 말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 아범, 술 한 잔 받으세요. 눈은 좀 어떠시오? 이제는 안 아프시오? 그렇습니다. 명진이의 눈은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날 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돌석 아범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눈먼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척 연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원혼들과 마주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미치지 않은 척, 그렇게 자신을 죽이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진이가 치러야 했던 진짜 대가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사랑이라 포장하는 산. 사람들의 세상이 원한에 사무쳐 우는 귀신들의 세상보다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이 서글픈 야담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 특별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틀에 가두고 억지로 고치려 들지는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명진이는 역사 속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명진이가 당신 곁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과 대화하며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기 위해 눈을 감은 자. 과연 누가 진정으로 눈먼 자입니까?